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. 구약성경 에스겔 15장 1절로 8절 말씀,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, 인자야,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?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?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?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,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?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.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?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.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난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?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.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.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.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꿰뚫을 때가 있습니다. 뚜렷한 음성이 아니라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무게로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. 오늘 에스겔 15장 말씀을 마주했을 때 그랬습니다. 짧고 단단한 이 본문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너무도 선명하게 그리고 무섭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본문은 포도나무 한 그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 아니, 정확히 말하면 이미 타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재의 형상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. 처음부터 좋은 나무는 아니었습니다. 탁자 하나 그리고 못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그 쓰임이 없는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더구나 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찢어지고 그리고 꺼지고 나서 남은 것이라면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되었다, 이미 끝나버렸다라는 그런 존재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십니다.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. 이 말씀은 단순히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. 오히려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분의 시선, 그분의 부르심이 저희 사람의 판단과 얼마나 다른지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합니다. 사람들은 버려졌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사용하십니다. 우리는 이제 아무 의미 없다라고 단정짓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말씀은 단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심판의 예고가 아닙니다. 하나님의 백성이 껍데기만 남은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, 그분이 깊은 아픔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드러내는 탄식이자 동시에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. 무가치한 그 포도나무의 이야기 같지만 그 무가치함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. 이 타버린 포도나무 속에 그 어떤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과 그 부르심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비유는 한편에 짧은 비유로 시작된다라고 하겠습니다.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그리고 그 숲의 다른 나무들을 비교하십니다. 산림 속의 그 백향목이나 그리고 상수리나무와 달리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 어떤 구조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세우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고대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에게 나무는 집의 기둥이나 문짝 그리고 대들보 또는 그릇이나 도구를 만드는 아주 귀중한 도구였습니다. 그러나 포도나무의 그 목재는 그 재질이
약하고 결이 고르지 않아서 기둥이나 들보로 쓸 수 없었습니다. 심지어 그 작은 못조차 만드는 그 일조차 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오늘 본문을 통해 물으시고 계십니다. 그 중 하나를 취해 어떤 일에 쓰겠느냐? 불에 삼켜지고 그리고 탄 후에 내가 그것을 무엇에 쓸 수 있겠느냐?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것은 포도나무가 얼마나 무가치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증명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당시 사람들은 이 질문만 들어도 포도나무의 목재가 얼마나 쓸모없고 그리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지를 즉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.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서만 필요하구나.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.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칭할 때에 종종 사용됩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분은 정의와 그리고 긍휼, 거룩함의 열매로 가득한 그 공동체로 이 포도나무가 서기를 기대하셨습니다.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겠다. 바로 너희들이 나와 같이 나의 그 거룩함과 나의 진실함과 나의 성실함으로 열매 맺는 그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.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기대를 저버렸죠.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었고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열매 없는 그 포도나무와 같이 그들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. 이 비유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깊은 경종을 울립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음의 은혜 아래 심으셨습니다.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돌보시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. 우리의 사명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그 포도나무가 목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가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말라버린 가지와 같습니다. 에스겔 15장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는 지금 어떠한 나무로 심겨져 있느냐? 신앙의 본질인 그 열매 맺는 삶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그 포도나무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. 에스겔은 이제 그 비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주민에게 행하실 그 심판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. 저희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.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?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.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? 아멘. 여기서 에스겔은 단순히 쓸모없다라는 그 진단을 넘어서 그 쓸모없음이 심판의 불길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한쪽 끝이 불에 닿으면 다른 쪽까지 번지게 되고 결국 나무 전체가 불에 삼켜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 결과는 재로 남았다라고 에스겔은 말합니다.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포도나무의 그 본질적인 무력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결함이 불을 거친 뒤에는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집니다. 불에 탄 포도나무는 형태도 그리고 기능도 잃어버린 회복 불가능한 어떤 그 파편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장면은 단순한 계시가 아닙니다. BC 586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그 세 차례에 걸친 그 침공을 했고 마지막에는 성전과 성벽까지 모두 불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
역사 기록에 따르면 성전의 금기구와 그리고 성벽의 문짝까지 모두 불에 녹았다라고 합니다.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은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,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 그 땅은 황폐해졌습니다. 이 사건은 에스겔의 그 비유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에스겔이 이 심판을 묘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, 불은 단번에 모든 것을 태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. 두 끝이 타고 그리고 가운데도 그을렸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. 이는 어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전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고와 그리고 회개에 대한 그 돌아오게 하심을 거부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타들어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끝이 타고 있을 때는 여전히 그 가운데는 남아 있다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부분만 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마저도 어떤 변화 없이 계속해서 버티게 된다면 결국에는 불이 중심부까지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는 지점은 사랑이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완고함 앞에 부딪혔을 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. 둘째, 이 불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언약 파기라는 그 본질적인 범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8절에 그 범법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뜻하는 히브리어 말은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언약을 범한 행동, 그 고의적인 하나님과의 그 주권적인 관계를 그들이 거부한 그 행위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선민적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음과 예배와 삶에서 그분을 고의적으로 배반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. 불타는 포도나무는 바로 그 결과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심판의 그림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외형은 남아 있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거부한다면,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어떤 습관적인 형식과 그리고 어떠한 그런 외향적인 모습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내면은 이미 불길 속에 있는 나무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. 이 말씀은 에스겔의 예언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. 말라진 가지, 그리고 불에 던져짐,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른다.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 경고의 핵심은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. 내 안에 거해라.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모두 밖에 버려져 불타버릴 뿐이다. 신앙은 어떤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. 어떤 그 겉모습의 화려함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붙어 있지 않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 생명력을 좌우한다 할 수 있습니다. 에스겔이 전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신앙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하게 합니다. 불타고 껍데기만 남은 그 포도나무는 단지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모든 영혼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가 파멸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. 그분은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죄인을 부르시고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.
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는 불길 속에서도 생명의 근원에게로 다시 접붙임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저희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. 아멘. 본문이 보여주는 포도나무는 이미 불에 던져져 타버린 나무입니다. 사람들의 판단은 종종 여기서 멈춥니다. 타버린 나무가 다시 쓰임받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. 이미 불에 그을린 그 가지는 목재로도 못 쓰고 버려질 뿐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끝났다, 그리고 쓸모없다,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.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. 이 말씀은 에스겔에서 20번 이상 나오는 말씀입니다. 이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인간이 버려졌다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대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람은 끝났다라고 하며 멈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성경은 이 대조를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.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행하는 이 구원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사라가 경수가 끊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에스겔 15장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. 인간이 보기에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. 이것은 단순히 삶을 낙관하며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. 본문은 회복의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이름, 곧 그분의 주권과 능력에 있음을 보여줍니다.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그 이유는 그 백성이 다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들의 존재 가치와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걸고 붙드실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이 대조를 묵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. 첫째로 우리는 함부로 우리 자신을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.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사역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을 때, 기도의 열정이 식었을 때,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타버린 그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적용하게 합니다. 둘째로 우리는 타인의 상태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. 누군가의 신앙이 식은 것처럼 보일 때, 교회에서 멀어진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예측을 넘어섭니다.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. 이처럼 에스겔 15장의 메시지는 냉혹한 현실 진단과 동시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. 인간의 눈에 아무 쓸모없는 재와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타버린 재조차 증거가 됩니다.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본문은 절망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봐야 하는 그 이유를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. 결국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불타버린 가지의 이 이미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과 그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다른 높이에서 비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.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다릅니다.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우리는 버려진 가지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접붙인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불에 던져졌던 포도나무의 그 남은 조각에서조차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.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불 가운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불은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. 믿음의 불씨가 모두 발화하고 꺼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이다라고 할 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결국 에스겔 15장은 무가치해 보이는 그 포도나무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단순한 심판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. 인간의 눈에는 이미 쓸모없고 그리고 버려진 가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십니다. 타버린 포도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은 재만 남은 신앙일지라도 우리 안에 새순이 돋아나도록 창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. 그분은 심판 속에서도 구속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향한 그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. 이 말씀은 단지 옛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. 한때는 생명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뜨거웠던 그 마음이 지금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오라라고 하십니다. 그리고 말씀하십니다.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. 이 부르심은 심판의 경고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. 에스겔 15장은 저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놓습니다. 하나는 불타고 꺼져버린 채로 살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반응하는 길입니다.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두 번째 길,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. 우리의 거칠을 태우시고 우리의 무기력을 깨뜨리시며 다시금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.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관계, 오래전 식어버린 그 사명, 반복되는 실패로 포기한 기도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분이 부르시면 심판의 재 속에서도 생명의 싹은 다시 자라납니다.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응답하며 무너진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 그것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.